베드로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네, 베드로서 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들고 또 성경을 많이 읽기도 하고 외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아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도 또 성경을 알고자 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듣고 노력한 사람도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게 확실한 예언은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등불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0절도 보겠습니다. 먼저 알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내용, 확실한 예언은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샛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확실하게 알 때에 그것이 등불이 되고 샛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러나 먼저 알 것은 무엇부터 알아야 되느냐?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말씀, 계시록이라든지 모든 다니엘서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그러한 모든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뜻으로, 자기 지식으로, 또한 세상의 지식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만약에 사사로이 풀면 어떻게 되느냐? 사사로이 풀면 베드로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을 억지로,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푸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믿음을 일단 뒤로 하고 아무리 열심히 믿는다 할지라도 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푸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인간의 생각으로 사사로이 풀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지만 성경에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교훈과 윤리, 도덕적, 율법적 차원의 말씀이 있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수많은 비사와 상징과 비유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그것을 사람이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고 그와 같이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스스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수많은 그 성경 해석 그 주석 책들이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수많은 주석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러한 책들을 참고하고 있지만 그러한 모든 그 해석된 그 풀이된 책들이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각 교단마다 신학자마다 그 예언의 말씀 성경을 해석하는 그 내용들이 보면은 각각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것,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마음에 와 닿는 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알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지 이것을 사람의 뜻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확실한 이 예언의 말씀, 우리에게 등불이 되고 샛별이 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은 자만이 알 수 있음을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이 성경의 예언을 알 수 없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5절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는 어떻게 받느냐? 16절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성경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을 사람의 뜻으로 깨닫는 자들은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자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될 것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무엇을 통달할 수 있느냐? 무엇을 가지고 통달할 수 있느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말이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이나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만세 전부터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의 깊은 것 또한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섭리와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성경을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없어도 역사적인 것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율법 차원의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초보적인 그 학문 차원의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깊은 것, 만세전에 작정한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로 성경을 알고자 하는 자들은 마치 사람이 하늘을 뼘으로 몇 뼘이나 되는가 재어보고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뼘으로 어떻게 잴 수 있겠습니까? 바닷물을 홉대로 재어볼 수 있나요? 바닷물을 재어볼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성령의 감동을 입어야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을 받으면 세상을 잘 알겠죠. 세상의 지식을 잘 아는 것이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잘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 말씀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이 아니라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과 같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말씀이 육신화되어 난 자들, 하나님의 독생자로 난 자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들로서 13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영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고 그것을 마음에 믿고 받아들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셨지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였지만, 이 육에 속한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 영의 섭리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그러한 섭리의 이 놀라운 이러한 것을 육에 속한 자는 육이 강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지 못할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신령한 자는 신의 영이 함께하는 자, 곧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한 자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모든 것을 아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 1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0절로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거룩하신 자는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진리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21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이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것은 모든 진리를 알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뜻을 안다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바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모르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모르는 자들. 모르는 자들은 뭐냐? 사람의 뜻으로 깨닫고자 하는 자들. 육의 지식으로, 육의 것으로 하늘의 것을 깨닫고자 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이게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 모든 것을 아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들 가운데에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나간 자는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나갔어요. 나가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느냐라는 얘기죠. 누구에게 속한 자.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20절 다시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기름 부음 받는 것이 허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허락되지 아니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2절 볼까요? 22절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버지도 부인하고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뭐예요? 적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는 다른 자가 적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다라는 얘기입니다. 적 그리스도니 그 다음에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없어요. 아들을 시인하면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시인해야 돼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시인하는 것은 아버지도 시인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은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에도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 기름 부음이.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면 그건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을 때만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주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고. 요한일서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거로 모든 것을 아는 자인데, 모든 것을 아는 자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느냔 말이에요. 누군가를 가르칠 수는 있겠죠. 모든 것을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했으니까 누군가는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하는데, 또 히브리서 8장 10절로 11절 말씀 보시면 새 언약의 약속을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면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주를 알미니라. 그러므로 주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가르침을 받는 것은 영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 보혜사 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것이지, 사람의 뜻에 의해서 육신에게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이게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다면 모든 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모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장소에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모든 것을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알파 오메가의 모든 섭리를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의 가르치신, 기름 부음에 가르치신 그대로, 그냥 그대로 거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거하면 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그대로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가르치신 그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러니까 기름 부음 안에 거하는 자,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자, 그러면 때가 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러한 기름 부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은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고 예수를 부인하는 자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예수가 없는 적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0절 2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육에 속한 자면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진짜 하나님께 속한 양이라면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듣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에는 보혜사의 음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고 또 예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고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보혜사가 아닌 다른 아무에게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죠.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만이 가르침 받을 수 있고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를 통해서 가르침 받는 그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을 깨닫는 축복을 얻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는 보혜사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보혜사는 누구의 이름으로 온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온다고 그랬죠? 아까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과 같이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가 없고 예수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를 시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도 있고 또 보혜사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자, 부인하는 자에게는 예수도 없고 예수가 없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예수가 있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보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침을 받고 모든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의 역사가 보혜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가면 보혜사를 보내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룰 것이 많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말씀하지 못한 것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 보니까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모든 진리니까 진리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없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다 인도한다는 말이나 모든 것을 다 가르친다는 말이나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한다는 말이나 또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말씀이나 같은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이게 보혜사는 자의로 말하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것을 말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간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자들은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이고, 그러나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만 인도하는 자고,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는 장래일을 알려줘야 돼요. 장래일.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보혜사라는 게, 보혜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가는 보혜사를 얘기하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함께하는 보혜사,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보혜사는 누구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 것을 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것을 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것을 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한 겁니다. 그대로 증거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보혜사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그대로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뭐라고 했느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뭐요? 내 것이라. 이게 하나님 것이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것이죠.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는 뭐예요? 보혜사죠.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보혜사는 자기 것을 가지고 알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의 말씀을 믿는 것이 곧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2장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49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자기 자의로, 자기 뜻대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이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다 알려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의로 말하지 않는 겁니다.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도 하나님께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은 보혜사도 자의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진리대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장래일을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모든 성경을 깨달음 받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하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